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내면의 본성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세포마다 마디마디마다 우리의 모든 뼈 조직 가운데 이 말씀이 스며들어가 이 말씀과 내가 일체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가 그 큐티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굉장히 이 말씀이 왔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고 내가 너를 이끌어 내리라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옛 본성, 옛 애굽의 체질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옛 체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고무줄을 당기면은 당겨져 있는데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돌아가 버리죠. 고무줄의 계시. 계속 당겨야 되는구나. 내 영을 계속해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 당겨지도록 내 영을 당겨야 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9절부터인데 이제 1절에 보면은요.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들어야, 내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며 나는 그들을 인도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레마의 그 음성을 성령 안에서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해 보라. 내가 그를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렀고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창대케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의로워서 그 아브라함을 불렀는 것이 아니라 혈혈단신으로 온갖 우상 숭배와 우상이 난무하는 그 집에 살아갈 때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구나. 그 우상 구덩이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며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아브라함을 주신 그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 무슨 유업요? 아브라함의 유업. 어떤 유업일까요? 열국의 아버지로.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여러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창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9절에서 1절 말씀에 바벨론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고통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그리고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장하는, 구원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6절 말씀은요, 이제 선지자의 그 호소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처한 암울한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온 우주를 창조한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내리라 라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그 보장된 그 말씀을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에 묶인 것 같은 어려운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 모두 다가 뭔가 바벨론 세상의 문화의 포로로 묶여 계시죠? 저는 많이 묶여봐서 압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살기를 원하지만 좀 전에 기도 속에도 말씀하셨죠? 다시 옛 본성 속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옛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 아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이미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 보좌에 앉은 자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옛 사고방식, 가치관, 습관들은 포로에 묶여있는 그러한 생각들, 사고체계 가운데, 사고방식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묶인 것 같은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그 선지자가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먼저 아뢰라 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냐이까. 예, 지금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취,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듯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것 같이 그러한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라합은요, 라하브입니다. 자랑하는 교만한 이란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 자신의 힘만 믿고 거만했던 그 애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용은 탄님입니다. 원뜻은 길게 하다, 큰 뱀, 바다, 괴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뜻하는데요. 이것도 바로 애굽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야기하죠.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신 이가 주가 아니시니까 라고 그렇게 이전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내용이 생각나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죠. 바로 홍해 도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홍해가 바로 수심이 한 1200m 정도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깊은 곳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한 경사가 1도 정도 된 한 120m 정도 수심에 있는 그 길로 바다 깊은 곳에 있는 하루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그 물을 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병사들과 병거들이 지금 그 홍해 바다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오고 홍해 바다가 다시 덮였지 않습니까? 바로 3500년 전에 이 일들이 있었는데 론 와이어트 고고학자 박사가 수중 로켓 카메라를 사용해서 그것을 발견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바로와 그 병거들이 밑에 있는 것을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끄집어내어서 박물관에, 이집트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가 있었던 것을 믿습니까? 신화 아닙니까? 믿죠. 왜 믿죠? 국어 교과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역사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실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었죠. 어떤 재앙입니까?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이런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의 장자 재앙에서 이들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잡아서 보혈의 피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집은 넘어가리라 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바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또 이집트에 사는 백성들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이 재앙들을 넘어가도록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가 어떤 재앙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별된 백성으로서 깨어있기만 한다면 모세처럼 이제 엘리야처럼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이 일어나서 모든 재앙들을 풀어낼 때에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가르쳐주시고 할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함께 주님과 동역해서 모세가 이집트의 재앙을 풀어냈듯이 우리도 계시록에 나오는 그 재앙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지자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기억해 달라라고 그렇게 아뢰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래가 불투명할 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에서 빼내 주시고 그리고 승리를 안겨주신 그 하나님이여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은 그 과거의 역사처럼 현재도 그 미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할 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이 10가지 재앙 중에 숫자 10은요. 충만함, 전체의 완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의 값을 지니는 이 10번째 히브리어 알파벳도 바로 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요드는요. 손 또는 손을 포함한 팔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소서 할 때 여호와의 팔을 흔들어 깨우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의 얼굴도 있고 다 다리도 있는데 팔을 흔들까라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럴 때 숫자 10에 담겨있는 그 요드에 담겨있는 그 팔이란 그 손이란 그 권능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도 바벨론 문화와 같은 그런 벨과 지난 시간에 벨과 느고 같은 우상 숭배가 판치는 이때에 우상 문화가 판치는 이때에 이집트에 임한 재앙이 환란의 때에도 인나팔 대접 심판을 통해서 풀어질 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두 증인을 세운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과의 동력 가운데 깨어있어 그런 하나님의 시간들을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선지자가 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만나는 건데요.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예, 여호와께 구속받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시온으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있대요. 바로 주님을 향한 그 예배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영영한 그 머리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머리 위에 주시는 기쁨, 바로 그것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의 본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에덴에 들어갔을 때 바로 기쁨의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고요.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을 예배할 때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고 우리에게 영영한 기쁨의 즐거움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궁극적인 그 소원도 목표도 바로 새 예루살렘인 그 천국에 입성하여 해와 같이 빛나는 그곳에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영영한 행복만이 있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왜 기쁘겠습니까? 눈물이 없어서 기쁩니까? 애통함이 없어서 기쁜 것입니까? 계시록에는 그렇게 기록되었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얼굴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이며 기쁨의 소원이며 기쁨의 만족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만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원하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새 예루살렘의 그 기쁨, 에덴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깨소서 하는 그 호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두려움을 제거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음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예, 여기에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다. 바로 너를 지은 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또 그리고 환경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주는 위력이 있어요. 두려움이 주는 파괴력이 있어요. 저는 제가 치유 삶을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 육의 온전한 회복이 진짜 필요하구나. 왜요? 우리가 충만할 때 충만하지만 이것을요 한순간에 쏟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을 때 한순간에 확 쏟아 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생각 하나에 걸렸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려움에 주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29장 25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예전에 사람을 많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복되지 않는 한 어느 공동체 어디에 가서든 계속해서 걸림이 되는 올무가 되는 영역들을 목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그 관계할 때에 뭔가 알 수 없는 그 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친밀감도 막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질 때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이 안전하니라. 그리고 욥기 3장 25절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친대요.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지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미치게 되어 있대요. 왜요? 우리 무엇이 깊은 곳에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나는 부정적인 기대 안 해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부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기 암시. 이렇게 될지 싶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심령 안에 무엇이 간에 그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임하게 되어버린다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할 때 여기 본받다라는 의미는요. 틀 속에 들어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대한 가치관의 틀 안에 나를 집어넣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살아온 어떤 영역에 내 가치관의 틀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두려움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자랄 때 형성되어 온 그런 부모님에 대한 권위자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관계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말을 배우기 이전에 관계 속에서 어린 아이들이 유아기 시절에 배우는데 그것이 유년기를 거쳐서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를 거칠 때 계속해서 그 부분이 트라우마가 생긴 그 나이대로 멈춰버리는. 그래서 그것이 몸은 어른인데 키는 170, 180 또는 여자 167, 제가 키가 165니까 이렇게 커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내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들었던 그런 어떤 저주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한 그러한 사람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른이 되면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치유 사역을 또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파쇄하게 되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의 본성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험회사도요, 우울증이라든가 외상 후 스트레스, 공황장애, 그리고 강박증 이러한 같은 신경정신과 약을 90일 이상 복용을 하면은 이렇게 보험료를 지급해주는,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회사가 생겨났다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보험회사도 이제는 정신과의 어떤 것도 보상을 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워낙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첫 번째, 부정적인 기대감을 버려라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의 혁명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나를 보는 그 시각,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내 삶을 풀어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음성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자기 내면화, 체질화 시키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예,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기대감이 있을 때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줄까 말까가 아니라 아낌없이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에 뭐 필요한 준비물 산다고 돈을 달라고 하면 줄까 말까 고민하십니까, 우리 집사님? 아니죠. 그냥 필요하니까 주잖아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 그러한 하나님의 평가를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니 그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왜?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그것이 바로 내가 나를 정의하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나의 자아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자아상이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상을 새롭게, 죄성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라입니다. 믿음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따라 봅시다. 믿음을 가지는 것은 말씀을 가지는 것이다. 예. 왜요?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증가되어지고 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조그만 창문이 있어요. 이 조그만 창문 속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한 사람은 별을 바라봤어요. 별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그 별이 아름답고 나는 별처럼 저렇게 자유롭게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한 사람은 그 작은 창문으로 바닥에 있는 진흙을 바라봤어요. 아유, 저 진흙은 오늘도 저 사람이 밟고 저 사람이 또 밟고 가네. 오늘은 이 사람이 밟고 가네.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별을 바라봤던 사람은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특채로. 이것은 하나의 예화인데요. 여러분들도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러분의 그 삶과 여러분의 온 인생이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래요. 자, 근데 NIV의 성경에서는요, a spirit of timidity 라는 비겁함의 영. 두려움이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가 두려워하면 비겁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NIV에서는 비겁함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 spirit of fear, 두려움의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그 어떤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원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특별하게 약속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14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인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예. 결박된 그 포로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구덩이에도 내려가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양식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때 위력을 발휘했던 아수르죠.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이제 파멸로 치닫을 것이다. 그래서 비참한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너희들을 이제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그리고 갇혀서 너는 구덩이에서 죽지 않을 것이고 양식도 핍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라. 우리 15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흔들리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누구라 그랬죠? 바다를 휘젓는데요. 그리고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신대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우주가 작아서 우주 밖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바다 물결을 휘저으시고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시는 분,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요 바로 여호와 사바오스, 만군의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우리가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시고 난 후에 창세기 2장 1절에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절 시작. 그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만물,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서는요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뭐가 완성됐다고요? 군대가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물은요 차바암, 차바, 군대라는 그런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군대래요. 하나님이 군대를 완성하셨대요. 그래서 그 완성하다, 천지 만물이 이루다라는 칼라라는 단어는요 준공하다, 성취하다, 마치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 무결하게 나의 창조를 완성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누구를 따르게 되죠? 군대 대장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바로 군대의 대장님이시다. 모든 군대는 그 대장에게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분들, 군에 가면은 하사 출신 계시네요. 말 한마디에 다 무릎을 꿇죠. 네. 우리 의경 출신, 예,
지휘봉 하나에 차들이 서고 가고 다 했죠. 그만큼 군대 대장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근데 모든 만물을 군대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군대 대장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어 주셨습니다. 모든 창조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군대를 치리하시고 조절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이며 바로 그 군대의 대장은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우리 시편 46편 7절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우리 영어로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도다. 셀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리는 수도다. 이러기를 이런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예,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남유다의 16대 왕 히스기야 왕도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때 하루아침에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퇴치했어요. 하루아침에. 제가 예전에 지난주인가 어느 지역에 그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 영혼들이 많이 묶여 있는데 어떡할까요? 내 혼자 갑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늘에 군대들을 보여주셨어요. 100명의 천사들. 깜짝 놀랐어요. 10줄 쫙 빛의 군대들이 서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거기 몇 명 안 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가는데 이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빛의 천사들을 동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보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자원은 무한하다. 마음껏 초청해라. 마음껏 빛의 천사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두려움이 확 사라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시여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에게 바로 보호의 천사들, 빛의 천사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들을 불사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시죠? 그 골리앗은요 세상의 온갖 무기를 다 동원했어요. 어떤 무기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완전히 무장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으로 나아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세상의 온갖 무기를 담당한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그냥 평소에 자기가 물맷돌 그 사자나 이렇게 동물들이 자기 양을 해치러 왔을 때 물맷돌로 탁 던지면서 연습했던 그것으로 이겨버렸어요. 평소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트래킹하시고 묵상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나중에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수많은 전쟁들이 놓여 있습니까?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잡혀갔을 때 나는 망하였도다 화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깨소서 깨소서라고 그 팔을 흔들어 깨울 때, 제자들도 폭풍우가 이는 그 파도가 이는 파도의 폭풍우가 이는 그 배 위에 있을 때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듯이 환경을 보면 두렵죠.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깨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하기,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라. 첫 번째, 여러분 사람에게 먼저 말하지 않는 훈련을 하십시오. 저는 지금 그 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불평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죠? 삶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주님 왜 그러죠? 저 사람은 왜 그러죠? 우리 자녀가 왜 그러죠? 이렇게 먼저 주님께 하나님께 아뢰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팔로 흔들어 깨웠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여러분이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엄마들 잔소리하고 싶을 때 네, 하나님께 먼저 아뢰시고 네, 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움을 제거하라. 두려움이 주는 파괴력이 있다고 했죠.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리고 욥기서 3장 25절에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기대감을 버려라. 부정적인 기대감을 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사야 43장 1절 구약에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면화하라, 인격화하라, 체질화하라 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저는 이 말씀 많이 선포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제거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치유 사역하면서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기 두 번째 뭐라고요? 믿음을 가지는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를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저는 이거 수만 번 선포했습니다. 제 안에 너무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속에 옛자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겼을까요? 그 두려움을 극복했을까요? 그 옛자가 올라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생명의 성령수를 내가 받는 그 길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내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컵에 물을 따르면 어떻게 되죠? 조금 채워지면은요, 컵에 만약에 잉크가 한 방울 떨어졌다. 조금 채워지면 잉크는 그대로 있어요. 아직 희석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계속 물을 공급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요? 어느새 생수로 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깨우고 또 깨우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옛자가 올라오지 않을 만큼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입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라. 우리 예전에 바라봄의 법칙 배웠죠? 끌어당김의 법칙 배웠죠?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우리는 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아직 닮지 않은 모습이 많겠죠.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모든 만물이 이루어지니라. 그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한 번에 물리치는 역사, 만군의 하나님이 일하시니, 다윗도 그 세상에 그 온갖 것을 무장한 골리앗을 한 방에 쳐버렸어요. 여러분이 갈고 닦은 공부로, 여러분이 갈고 닦은 아이디어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세상에 어떤 스펙 좋은 뭐 이런 어떤 학교라도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놀라운 그런 승리를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좀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 안에 혹시 두려움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우리가 오늘 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두려움을 쫓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